5절, 6절을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5절, 6절,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마지막이죠. 지난주 우리가 우리아의 영적인 의미를 공부했죠. 우리아는 하나님의 임재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저버린 자들, 밧세바와 다윗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오늘 계속해서 공부할 겁니다. 6절 우리가 지금 읽었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 부여했죠. 앞에 아브라함부터 다윗이 오기까지는 선지자 계통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왕의 계통, 왕의 계대로 전환되는 첫째 주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상고해 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아, 이제 헬라어로 그러는데, 바실레오라고 하는 다스리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왕이에요. 다스리는 자.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곳이 바실레이아, 그래서 나라, 국가라고 그래요. 나라, 국가, 바실레이아. 그래서 바실레아와 바실레이아는 글자 하나 차이지만 뜻은 좀 약간 상이하죠.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죠. 영토, 백성, 주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상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 한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한문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나라는 물론 한문이지만 나라도 우리 나라 순국산이죠. 나라국이니. 근데 천국은 하늘천 나라국.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예요. 하늘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개념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존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하늘이.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다라는 얘기죠. 천국을 풀었으면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도 써놨지만 데우스 하나님 바실레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우라노스 바실레 우라노스는 천국이라는 뜻이죠. 왕국. 그래서 이 천국을 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증인에서는 그냥 왕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왕국 천을 그 나라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왕의 나라다. 좀 약간 빗나갔어요. 왕국복음. 그러니까 번역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수적 개념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장수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다른 말로는 아버지 나라 혹은 아들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 나라와 아들의 나라를 구분해서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같은 것이에요. 아버지 나라가 곧 아들의 나라다.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념인데 어떤 상태인데 극락, 낙원, 즐거움의 동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러면 그 낙원이
다른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바로 위에가 뭐 연옥 개념이 아니고 천국에 오늘 못 가고 대기 상태에 있을 거야. 그럼 예수님도 낙원에서 대기 상태에 있는 건가? 그렇지가 않죠. 즐거움의 동산, 그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네. 아버지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포함될까요? 아닐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에요. 예? 물론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는 속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해요. 거기는 슬프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희락이 있는 곳에 살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옥도 넓은 개념에서의 하나님 나라고 천국은 아들의 나라고 그래서 아들의 나라와 이 이방 이 세상과 지옥이 다 합해서 아버지 나라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천부당 만부당 하는 소리죠. 신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 왜죠? 소경이니까. 소경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그거를 부셔야지. 잘못된 개념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뭐 지옥에 있다. 뭐 나중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을 또 위해서 뭐 헌금 내고 어쩌고 그러면 또 천국 간다고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면 이단 중에 이단이야. 천주교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연옥 갔다가 나중에 뭐 우리 후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나 천국 간다면 내가 뭐 굳이 뭐 애써서 내가 천국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주교 개념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개판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믿죠. 천주교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그 진리,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장수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이렇게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혹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 있어도 찬양을 할 수가 있었죠. 거기가 그 감옥이 육체적으로는 감옥이지만 속으로 속사람으로 볼 때는 거기가 심령 천국이에요. 천국이야.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예?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성경대로 한다면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죠? 감사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요. 사실 의학자들이 그걸 이제 분석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물 얘기를 제가 했지만 물 이렇게 떠놓고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세포가 입자가 변환되면서요. 근데 T임파구라고 하는 우리의 그 면역 세포를 증진시키는 게 있는데 암세포를 잡아먹는. 근데 그 T임파구가요. 우리가 기뻐하면은요.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막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 부부싸움 막 했어도 좀 이따 돌아서가지고 미친 척하고 가서 화해 먼저 하고 막 웃으세요. 예? 예.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할 거야. 예. 안 해본 사람들은 좀 힘들 것 같고. 예.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완료형으로 썼죠. 미래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을 힘입어서 안에 있는 어떤 마귀적인 요소를 네 안에 있는 것을 추방한다면 이미 성령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다르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 그걸.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주권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12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거기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12명에게 이렇게 임해 있죠, 그죠? 그러죠, 그죠? 근데 다 똑같이 임했을까요? 아니면 각계 틀리게 임했을까요? 제가 좀 아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각계 속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12제자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이제 출임 당시에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다닐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들 임했을 텐데 어떻게 임했을까요? 똑같이 임했을까요? 아니면 약간 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결정적일 때 어디 이상한 데 데리고 다니실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9명은 약간 이렇게, 그 중에서 1명은 또 가룟 유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껌껌한 어둠만이 한뜩 있었어요. 틀리죠. 8명, 1명, 3명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누림성,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태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림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권자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냐, 다윗 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죠.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신탁을 신이 위탁한 거예요. 신탁 통치한 거예요. 위임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대소사를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되죠. 다윗이.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거기에 거하는 우리아를 다윗이 묻고 행했어요. 거기에 거하는 밧세바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우리아도 하나님의 것. 근데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유를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을 어긴 거예요. 6, 7, 8, 10계명을 어겼어. 응?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10계명은 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제 10번째 계명까지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계명을 어겨도 죽여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1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자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게 자기가 마귀적인. 그러니까 그냥 사실 10계명을 다 어긴 건데 그럼 이거를 하나님 볼 때 이걸 죽여 살려 이거를. 예? 아무리 공로가 좀 있지만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야. 이거 다 예? 법대로 하자니 죽여야 되는데 여태까지 또 해온 정분이 있잖아요. 또 예?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정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는 못하고 반 죽여놓은 거죠. 반. 예. 왕이라고 하면은 백성들 맨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할 자지요. 근데 그런 자가 중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중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역입니다. 왕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명령 불복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 루시퍼가 그렇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미혹 앞에서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용서하면 법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크게 죄를 물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원래 그 왕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사울왕 때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렇게 법계를 뺏기고 먼저 어쩌다고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왕의 제도도 우리한테 좀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성경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 싫다. 응? 우리의 대리권자를 세워서 우리도 이방인처럼 살게 해달라. 그 이면에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내 죄가 항상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죄 좀 짓고 살게 나도 좀 이방인처럼
중간에 이렇게 천막 하나 쳐주세요. 이런 개념이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속에 악성이 있는 거죠. 죄성이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좀 죄를 짓고 살고 싶다. 이런 얘기죠. 이방인들처럼. 예. 왜 이렇게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자유가 없습니까? 예? 이방원이가 시를 쓴 것처럼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예? 만수상 트렁치기, 늘어진 들 어떠하리. 인생 한평생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8장 하나님의 가로되 너희들과 이르고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경거에 질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왕 나온 게 왕이 없을 때는 만들면 그래도 할래? 그 왕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백성들이 피땀이 필요한지 니들이 아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나이다.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그 육적인 어떤 요구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영적인 이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하나님 기다리세요. 세상님이 몇 번 경험을 했었는데 무조건 하나님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중에 40, 50대 아빠가 뭐 쪼꼬리 사서 하나님 쪼꼬리 좀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요. 개개인들을. 말씀으로 뭐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수억이 됐든 하나님 직접 다스리신다고. 영으로. 말씀으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미련한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복을 박차고 중간에 어떤 대리인을 세워서 하나님을 잊으려고 자꾸 시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죄인들의 속성이죠. 뒤에 숨어서 자기는 그 방패 벽 뒤에 숨어서 죄와 함께 짝짝꿍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내면의 욕구의 분출의 표현이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왕을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앞으로는 모두 실패자죠. 왕이 된 사람들은. 사울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죠. 아말렉 사건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자꾸 행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왕권에만 이렇게 욕심이 있어요. 왕의 자리에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치사스럽게. 그러니까 순중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사울과 다윗 졌는데 다윗 왕은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죠. 누가 더 큰 죄를 졌어요? 사실은 사실은 액면적으로 볼 때 다윗이 살상까지 하고 이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고 엄청난 큰 일을 졌죠. 근데 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회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단이 와서 얘기했을 때 무릎을 탁 꿇었어요.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런 차이 때문에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다시 복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윗왕의 그 실책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을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전공이 있었죠.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잠재된 죄의 욕구는 여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곱째 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섯째 날을 거쳐서 일곱째 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 850명과 겨루어서 그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잠시 잠깐 육신의 생각으로 딱 떨어지니까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 목숨 하나 또 구하려고 막 주랭랑 치잖아요. 막 어디까지 막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 좀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가도 갑자기 육신의 생각이 들으면 땅으로 추락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엘리야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서 어떤 능력도 받아서 큰 일을 했지만 어느 한 순간에는 갑자기 평범하고도 너무나 연약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사람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엘리야 거기 보면 열왕기야 보면은 엘리야가 그 하나님과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갑니다. 네? 문자적으로 40주야를 어떻게 걸어가요? 그거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어떤 큰 역경을 통해서만이 호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려면 한번 땅에 떨어졌다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주야. 응? 자기가 완전히 깨지고 바짝 엎드려서 죽는 것이 40이잖아요. 깨구락지 같이 확 엎드려져 뻗어버리는 거.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저주했다가 회복되는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요한복음 21장까지 갔는데 그래서 또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됐죠. 그 전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던 존재가 다메섹 사건을 만났지만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금방. 다메섹 사건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가서 뭐 전도했다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게 뭐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뽑아버리는 시간이거든, 그게. 언제까지? 3년 강화될 때까지. 그래서 그는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충전이 될 필요가 있어요. 지식이 다 바뀌고 옛날 것은 다 쏟아버리고 새롭게 충전이 되는 시간이 아라비아의 3년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의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가, 물론 영적인 죄에 대한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살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윤리도덕적인 죄인데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윤리도덕적인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 마음의 새긴 율법이라고 로마서 1장에는 나와 있지만 2장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양심이. 이것으로 이 양심 때문에 짐승과 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양심에서 부르짖는 어떤 것들을 외면하고 윤리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신령한 사람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산이죠. 그래서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사실 그게 맞죠.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많은 기독교인들 혹은 목회자들이 이런 범법을 행하고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처사들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과거의 큰 공로와 죄는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의 어떤 전쟁 유공자가 나중에 어떤 범법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유공과 범법은 별개잖아요.
법은 법대로 죄의 값을 치러야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옛날에 전공을 세웠어도 죄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는 자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범법할 때 더 많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것을 초월해요. 다윗을 통해서 그 형벌 준 걸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배다른 자식인 암놈과 그 다말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암놈을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또 이렇게 쳐 죽이는 그런 어떤 암투와 살인이 벌어졌죠. 또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서 왕자를 뺏었죠. 그리고 후궁 10명에 대한 그런 어떤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다윗은 왕권은 비록 유지되었지만은 오랜 시간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징계에 대해서 다윗은 아마 뼈와 애간장에 다 녹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사람에게 왕이 자리를 주게 되면은 그 권세와 권력으로 반드시 악을 범하게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갉아먹는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윗왕의 거울을 비춰볼 때 어떤 존재적인 왕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의미적인 왕으로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미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 타인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존재적인 왕으로서의 문자적인 왕으로서의 왕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이 시대에도 왕이 많아요. 예? 이 시대에도 왕은 어떤 부분에서 뛰어난 자들이 다 왕이죠. 왕노릇한다라고 하잖아요. 왕노릇한다. 육적인 어떠함 때문에 추함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남들 앞에서 교만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충전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성공, 출세, 명예 이런 걸 얻은 사람들, 예? 또 물질 가진 사람들, 또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 예? 나는 이 정도의 건강이면 내 100세까지는 살 수 있어.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요. 아주 미안하게 본 사람마다 다 요절하시더라고. 예. 진짜 난 그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예. 우리 얼마 전에도 황송한 박사 한번 얘기했었죠. 그 사람도 건강 전도사인데도. 그리고요, 저희 그 장인이 5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10여 년 넘었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세요. 그분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 하면 진짜 99세, 100세는 살 거야.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걸 다 믿었어요. 그거 부인할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59세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밤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뛰어난 것들, 혹은 달란트가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 연예계 기질이 있다든가,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학벌이라든가, 또 몸짱, 얼짱들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이쁘지? 네, 이런 거. 네. 은근한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자기에게 뛰어나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복종이 안 일어납니다. 은근히 한쪽에서는요, 계산을 해버려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애놀이 해버려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 속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육체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판단 기준으로 사람들 보지 않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는 세속적인 판단 기준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이렇게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인데.
예? 그러니까 엄청난 그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중에는 빌라도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고 그 저기 왕 앞에서도 헤롯 왕 앞에서도 그 나를 본받아라. 내가 수갑 찬 거, 쇠사슬 찬 건 이거 외에는 나와 똑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육체대로 알지 않고 아무한테도 떨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도 막 호통을 쳤죠. 사도 바울이. 왜? 말씀에 어긋나는 거, 율법대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편가르면서 이렇게 식사를 안 하는 그런 걸 보고, 유대인들끼리 밥 먹는 걸 보고 호통을 쳤던 사도 바울. 육체대로 알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살아요? 왕들과 함께 살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왕들과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들이 왕이죠. 이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왕들만 산단 말이죠. 거기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록 21장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고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토이죠. 내 자신이 이기는 자라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토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하나님 주권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건설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12제자의 비유를 들었듯이 더 많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누림성 있게 풍성하게 다스려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그 신앙의 상태에 따라 틀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죄로 다스리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왕이신 왕정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자로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 부활생명이라고 그러죠. 부활생명. 우리 자신들은 다 원래 죽은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는 그때는 죄가 왕노릇했다라고 그랬어요. 죄가 왕노릇했다. 죄가 너희 안에서 주인 노릇했다라고요. 죄가 다스렸다고요. 그 사람 속에서. 그때는.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불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불의. 그래서 이제 의의 종이 된 너희들이 이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 그랬어요. 불의의 병기가 뭐예요? 입만 열면 시기, 질투, 폄하, 분냄, 정죄, 음란, 당짓기 이런 것들이 쏟아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든 보이지 않는 사람들 무작위로 공격하는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불의의 병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의의 병기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용되는 자는 사람들을 만나면 생명과 평안을 주고 위로와 용서와 관용과 포용과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을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말로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실제는 하나도 없어. 그건 거듭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라고요. 그 왜 그러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참신앙은 입술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 댐댐이, 그 속에 있는 어떠함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말이잖아요. 그 인격이 그러하면 그 말이 그러한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래서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다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를 안 짓는 신령한 상태로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쓰디쓴 맛의 열매가 뭔지를 알고 자신 속에 요동하는 죄의 욕구와 사욕을 말씀으로 통제하는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록 20장에서는 이런 거를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던져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년을 왕노릇하죠. 거기 보면 계시록 20장 1절 2절부터 쭉 보면 천년이 두 가지 천년이 있어요. 천년을 결박하여 잠그고, 그러니까 그 천년은 뭐냐면 본성이거든요. 천년은 본성이, 마귀적인 본성을 결박해서 잠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또 천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완성될 때까지 내가 왕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주님이 나라고 하는 나라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내가 왕노릇을 하지 않고 육신의 장막이 끝난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은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그건 허사예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남용해서 대죄를 짓고 시침이 떼고 있을 때 나단이 와서 질책을 하자 다윗은 혼비백산이 됐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죄를 자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과 차이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셨지만 다윗은 그 범과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져야 될 시간들이 왔어요. 엄청난 대가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명시됐죠. 레위기라든가 그런 데 보면 양을 훔치면 몇 배로? 4배로 갚고 소를 훔치면 5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그랬죠. 예수님 만나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성숙한 사람의 태도죠.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본전치기로 그냥 갚아주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전도 안 하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믿음의 경륜이 깊은 사람일수록 죄는 굉장히 죄 앞에서 조신해야 돼요. 조신, 이 육신을 몸가짐을 잘하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은요 분리되지 않아요. 육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은 분리돼도 나 개인에 있어서 육과 영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속에서 영적으로 나쁜 영이 들어오면요 육이 그걸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잡히게 돼 있거든요. 어린애도 잡히고 장성한 자도 잡혀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지붕 위에 밤에 거닐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유혹거리가 우리 있지만 나는 이거 봐도 돼. 절대 안 됩니다. 보면 그냥 잡히게 돼 있어요. 실행합니다. 실행해. 육과 영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입니다.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험해 보고 싶은 사람, 내가 진짜 거듭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딱 하나 있어요. 나가서 죄를 한번 져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사울왕처럼 버리운 자고요. 잠시 있다가 천둥벼락이 쳐지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겠죠, 그죠? 아마 척추뼈가 부러질 거예요. 조심해야 돼. 후유증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것이 임의로 졌든 부지불식간에 졌든.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없어요. 다 알고 짓는 거지. 중요한 것은 이 사건 후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다메섹 사건의 아라비아 사막 얘기도 제가 했었지만 또 엘리야가 40주야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러한 과정을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내 아들로 낳은 것으로 성경에는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아들이 몇 명 낳았다고요? 4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죽은 아들 빼고 솔로몬은 산 아들 4명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겠어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첫 번째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가서 한번 두 군데만 읽고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3장. 오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역대상 3장 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미암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므아, 소밥, 나단, 그 다음에 솔로몬 4사람. 거꾸로 쓸 리가 없겠죠, 그죠? 하나만 더 읽어보죠. 여기 이제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을 잘 기억해 두신 다음에 사무엘 하 앞으로 가서 1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자, 24절에 보니까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솔로몬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만 보면 꼭 첫 번째 아들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4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4번째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여디디아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기쁨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문맥상으로 너무 이상하죠? 아까 읽은 거랑 지금 읽은 거랑. 그러니까 앞에 3명은 지금 여기 사무엘 하 13장에 12장에서는 생략이 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정화기관이었다. 영적인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정화기관을 이렇게 감춰둔 거예요. 근데 그 정화기관을 세 아들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므아, 소밥, 나단. 그리고 그것이 회복된 상태에서 심적인 표현을 솔로몬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름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공부해왔기 때문에 오벳이라든가 이세라든가 그거 다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시므아가 뭐냐? 시므아는 시몬이라는 뜻인데 듣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다. 여호와 쉐마 그럴 때 쉐마 듣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면 듣는다. 왜 듣는다? 시므아라고 했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면서 짓는 것인데 그때 내가 그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소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더니 반역적인 그런, 소밥은 반역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와 결탁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회한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소밥은. 나단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 죽었던 양심, 하나님과 관계가 서운해졌던 양심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질책을 함으로써 깨닫게 됐죠. 그 양심이 소성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비수 같은 질책에 살아난 것이 고마워서 자기 아들 이름도 양심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 안전, 완성, 배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죄로 인해서 다윗과 하나님이 멀어졌던 그 관계가 이러한 쓰라린 과정을 거치면서 다 정리되고 배상이 된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솔로몬 속에는 배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평강이라는 말. 배상에 대해서 평강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 비로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관계가 평강으로 복원됐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때 이제 다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좀 아까 사무엘하 12장 읽었듯이 그 이름을 솔로몬이 아니라 여다디아다, 여호와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줌으로써 다윗과의 관계 회복을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은 오해예요, 오해. 예?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했어도 하나님과의 그 소원해진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하나님도 금방 와서 부둥켜 안지 못하는 것은 어떤 근신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죄 짓고 나서 회개했어도 근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윗 자기 자신 속에 죄책감이라든가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 또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또 우리아에 대한 미안함, 또 밧세바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밧세바가 비록 자신 앞에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취했어도 자기가 왕으로서 또 가리키는 자로서 선도했어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부추겼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조성된 신뢰는 깨지면 그 신뢰했던 만큼의 치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고이든 비고이든 어떤 사기를 쳤다라면, 큰 피해를 입혀졌다면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해도.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원상 복구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착각하면 안 돼. 금방 하나님이 와서 막 껴안아주고 그럴 것 같죠.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만일 뻔뻔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막 가서 이렇게 만약에 막 알랑방구 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오히려 버리실 거예요. 왜? 그 진정성, 이기적인 거 그런 것들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진정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신앙도 진정성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그냥 모든 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있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든지 발전해요. 신앙도 그래요. 완고한 고집불통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화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독사 자식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겉은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죠. 그래서 그걸 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것은 지켰는데 속의 뜻은 지키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한테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식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다윗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을 배웠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사는 길이에요. 보응을 받는 길이. 만약에 보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해가지고 다시 범죄를 또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나중에 또 져요. 그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매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매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잠언 13장 같은 데 봐도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다윗의 이름이 이제 칠판에 제가 다비드 이렇게 써놨어요. 다비드 이거 다 배웠죠, 그죠?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써요. 달렛은 문이 두 개예요. 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심장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펄 끓어. 그러니까 도드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데요. 히브리어. 도드에서 왔어요. 도드가 뭐냐면 끓는 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정이 펄펄 끓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람들 하나에 몰입되는 그런 뭐에 하나 빠지면요 끝까지 막 뜨거워.
뭐해? 예. 세상에 붙잡히면 세상에 대해서 뜨거워. 하나님에 붙잡히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지근한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뜨거운 사람을 방향을 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예. 그러면 다윗만 그랬어요. 우리 모두도 그렇죠. 뜨거운 성전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끌어오는 속성을 생명적으로 완전히 돌려놓기 위해서 그 죄과에 비해서 수십 배의 혹독한 징계와 보응을 행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아내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품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다윗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자들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 짓기가 얼마나 쉬운지요.